주일 예배 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곧 민족의 명절인 설인데요,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하나님 예비하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새롭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염색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나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굳게 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곳을 또한 허락하시고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사랑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닫힌 귀가 열려 온몸을 울리는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마비된 양심이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새 단장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감사 예배를 통하여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까지도 더욱 강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님이 항상 임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힘겨운 세상의 일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해 하셔서 넘어지는 이 없이 주님의 복과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급박하게 변해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최근에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여 리더십이 바로 서고 외부의 위협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화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임을,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보여 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도처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으로 육으로 어려움 없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의 능력 위에 능력을 도와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고 마음속 강한 울림으로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강 목사님과 현 전도사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올해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한마음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 또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주님의 전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삶 중에 주님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한 주일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1장 전체를 읽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머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자유교회 양 목사님이 큐티 강의 마지막 날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말해 주셨는데 재미가 있었고 또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 목사님이 인도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다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를 좀 연구하고 싶어서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처음 사귄 인도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처음 가서 영화를 보는데 이 양 목사님에게는 좀 그 상황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본 처음 영화가 스파이더맨 시리즈였는데 처음 주인공이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스파이더맨이 그 빌런에게 악당에게 막 당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휴지를 던지고 막 갖고 있는 걸 던지면서 막 야유를 막 하더랍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그 로맨스 씬이 있었는데 그때는 휘바람을 확 부르면서 막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악당을 다 물리치고 막 승리를 다 하고 나니까 막 일어나서 자기 일처럼 우와 소리 지면서 박수치면서 그러면서 영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양 목사님이 약간 얌전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는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묵묵히 앉아서 보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주변이 그렇게 시끄럽고 막 열광적으로 그렇게 영화를 보는 모습에 자기는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화를 봐야 영화가 재밌고 또 영화를 정말 잘 느낄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양 목사님이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인도 사람이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실 때 어떤 스타일로 보십니까? 그냥 묵묵히 앉아서 보십니까? 아니면 영화에 푹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감탄하고 막 그렇게 영화를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은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이미 요나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불순종한 요나.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요나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참 선지자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몇백 년 전에 모세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함이 성취가 되느냐, 그 말이 정말 효험이 있느냐 증언이 있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실은 이 성경에서 요나를 어떤 생활이나 어떤 그가 어떻게 부를 받았고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영토가 완전히 확장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지금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 요나 선지자는 초보 선지자가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베테랑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전에 영토가 넓어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특이하고 까다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를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장에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전파하라는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서 3장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어떤 석상처럼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실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모세오경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타나 왕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또 말씀하기도 하고 직접 또 그 왕에게 들리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상황대로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고 도전하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한다,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고목사 너는 일어나 저기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정말 말씀으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는 어떤 동물이 행하는 모습으로 동물이 말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그런 나귀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본인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말씀하시냐? 아니요. 직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가정에서도 말씀하시고 대화 속에서도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듣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여주시죠.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또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는요 우리를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적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망한다. 이유는 너희들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달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사실 신학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성경 말씀이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선지자를 통해서 이웃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처럼 적국으로 가서 그 니느웨 땅에 가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백성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즉 이 말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구약에서도 선교 얘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가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선교와 연결시키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이 말씀은 니느웨 백성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시 죄악이 최고치를 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최악이 당했냐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자마자 30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굉장히 극에 달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부했죠. 땅은 넓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멀리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나무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야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당연히 당신의 백성, 정말 당신이 지금 이끌어가는 백성, 이 백성을 나무라고 이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 백성에게 뭔가 도전을 주는 말을 주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그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저기 멀리 니느웨 백성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 백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 다중적 의미, 하나님은 한 가지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높고 우리의 뜻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 저 이방인,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이방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변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도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에게는 저들보다 더 많은 죄악이 있는데 너희는 특별히 택한 백성인데 내가 너를 특별히 불렀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내고 있니?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물론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가서 전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기대와는 달리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베테랑 선지자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적국인 아수르, 망하기를 바라는 그 아수르가 회개하여 회복되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그냥 이 아수르가 망하길 바라서 가지 않았다고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에는 자기를 선지자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면 듣게 되죠. 나쁜 소리를 해도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적국으로 갑니다. 적국에 가서 너희 나라가 망한다. 만약에 얘기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목을 베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사실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본심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베테랑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재앙을 취소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말에 이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있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하거나 우리를 못 살게 굴까봐 이 요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이 요나에게는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안 됐잖아요. 왜요? 그들이 회개함으로.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건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싫으니까 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능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많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예, 요나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더 다양하고 황당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어도요, 어처구니 없게 잊어버려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주일날 들어도 저문을 나가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도전받았는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겠지요. 고민하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높이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가 부담스럽고 또 어렵게 느껴지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진지하게 느껴도 애써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과하라, 네가 먼저 사과하라,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라, 또는 인내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 성격대로 해버립니다. 내가 내 성격대로 막 소리치고 내 성격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나처럼 거창한 명령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것이 맞는 길 같은데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난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직장 다니시는 우리 남자분들에게 직장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라고 권면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키셨나 모르겠습니다. 몇 번 했더니 잘 안 된, 특별히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역시 혹시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작심삼일로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갔는지, 아니면 아니라므로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대며 다양한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물론 대부분 뭔가 하나님 막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죄를 지러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그냥 매번 있는 배가 아닙니다. 굉장히 몇 년 만에 한 번에 오는 배예요. 근데 그 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먼 곳으로 가는 배면 배가 백삭시 비싸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돈을 치르고 그것을 치를 만큼 죄를 짓기 위하여 그것을 올라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다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어떤 재앙이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깨어질 정도로.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서,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받아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복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에게, 네가 가서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불순종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맨 밑에 노란색 글씨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데도 그것을 파악하려고 들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죽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이 마음 가운데, 피곤하고 귀 닫고 싶고 문 닫고 싶고 나만 보고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금 바깥에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라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크고 작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또 요나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 막으시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가지 마라, 멈춰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미 거역한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냥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폭풍으로 막으시며 또 이 요나가 돌아오기를 가르치시고 준비하시고 깨우치려고 계속 노력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선장이 말하는 말 가운데 일어나서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1장 2절에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일어나 외치라는 그 말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똑같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들으며 이 깨어있는 요나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이 요나가 당첨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요나를 직접 찌르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 순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너의 생업이 뭐하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 거짓말을 할 수 없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나에게 빠진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잘 듣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요나는 이 뱃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내버리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요나에게 바라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 다 이 얘기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조언합니다. 여러분, 이 조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신앙생활 많이 하면 보편적으로 알려드리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막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전달자만 되고요, 나는 계속해서 엎어져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외면하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내가 맞다고,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를 내던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는 어떻게 내던질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면 당신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다시 묻으러 땅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정말 그것이 역할돼서 완전히 그쳤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또 그 사람들, 뱃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깨달아야 할 이 요나는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높아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 때문이야, 나 버려. 여기에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요나가 알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자들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가 그 뱃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기를 던지는 얘기는 문제 해결은 알려줄 수 있지만 나는 죽어도 아수르가 회개하는 건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머리는 알고 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요나서를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비하사입니다. 예비하사. 큰 폭풍에는 예비한다는 말이 없는데요, 이후에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말이 나와요. 왜 예비하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왜 저기가 안 나올까요? 예, 한 번 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가 그려지고 있죠. 우리도 똑같이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지하고 부담스럽다고 바쁘다고 포기하고 성격 때문에, 성품 때문에, 원하지 않다고, 내 방식 때문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거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배려하시고, 때로는 따스한 음성으로, 때로는 뜨거운 음성으로, 때로는 완전히 아픈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잠자는 요나를 깨우려고, 잠자는 나를 깨우려고,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어져 있고, 요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많은 퍼센트가 내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마치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얘기하고, 너가 누구냐? 예,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 너 그 사람이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고집만 피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요나의 모습. 머리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성경의 원리를 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24년까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에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자고 있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드려지는 그 말씀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도전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전되는 말씀이 있다면 물리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잠자고 있는지, 고집 부리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설교를 통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순종,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리고 행해라. 나에게 좀 물어라. 네가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그러니까 네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고 말씀하지 않냐?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래?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리지 않을래? 나는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들을 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늘 원천하를 만드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줄 줄 모르겠느냐? 내가 그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 한 해 정말 내 손 붙잡고 가자 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십시오. 달리라고 말아, 달리라고 말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 이 한 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속단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잘 알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을 보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전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하나님 순종하는 주의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감사 예배에 대한 광고를 한 달 전부터 드리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약속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걱정이 되는데, 손님들은 많이 초대한 상태인데 정작 주인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약속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같이 도와도 주시고 또 손님도 맞아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시에 모입니다. 4시에 모이고 한 저녁을 먹을 때까지 한 7시에서 7시 반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요 우페아에 있는 콰이어가 옵니다. 굉장한 실력이 있다고 해서 소문이 자자한 가운데 있는데 그 또 콰이어에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 저희들과 함께 기뻐하며 또 많은 선교사님도 참석을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함께 와서 큰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4년이 아니라 5년이요 구역이 발표되었습니다.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요 29일 날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기존
2월부터 모이겠는데요. 기존 시간 10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9일 날이 설날인데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고요. 2월 달부터 수요 기도회는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9일 날 재직회를 하겠는데요. 이 재직회가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도 또 보고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2월 9일 날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연합 구역 예배가 2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쑥스럽게 하지만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한 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각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